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던 본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7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예상치 않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울었고요. 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이 제가 17년 전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설교 본문과 또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제가 17년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 번 더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또 그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은요, 저 스스로 제가 믿음이 좋다, 제가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냥 믿음 없는 모습으로 1차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저를 좀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연약한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나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정점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최고 절정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라도 본인의 자녀를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누구도 예 없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한 명을 나에게 드려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결혼 이후에 25년 만에 얻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7년 만에 아들 하나 딱 낳아가지고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저 오지 외딴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선교자의 피를 뿌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순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나 아들을 잡아 바쳐라 라는 명령에는 솔직히 지금도 순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를 잡아 바쳐라. 오, 감사합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려면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신앙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너희 배우자를 잡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되지 않았을까?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앞차 뒷유리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적어 왔는데, 사고가 나면 저부터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과도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해놨는지 아내가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차에 안 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참 재미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면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의 혈액형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대부분 가정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듯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 이삭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자칫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도 이삭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나이가 약 한 17세에서 20세 초반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는 아들 너무 미워 죽겠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까? 부모의 마음을 아실까? 어떻게 25년 만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참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큐티도 너무 탁월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에 적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만한 4가지 의문점이 있었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신명기 14장 21절 중반절 이후도 보면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소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를 잡아먹을 때에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지는 말아라. 이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와 같은 행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레미야 32장 35절도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럼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몰렉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몰렉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펴서 이렇게 모아서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상인데요. 그들이 몰렉의 신에게 그들의 자녀를 바치는 제사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자녀를 꽁꽁 묶어서 이 몰렉 신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동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위에 그냥 누워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요. 엎치락 뒤치락 떼굴떼굴 하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태워서 죽이는 방법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럼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그때 몰렉신을 향한 신앙이 좋아서 정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헛된 우상 앞에 그렇게 예배하려면은요, 자녀들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그 청동 몰렉신 위에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타는 모습을요,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똑똑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몰렉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와 같이 몰렉신에게 본인의 자녀를 바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신 앞에 본인의 자녀를 잡아 바치는 행위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실수해서 나에게 잘못 명령했구나. 몰렉에게 그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세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법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번제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의 제사법은요, 일단 그 번제물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씻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라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효도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지 않으셔요? 뭐야, 기독교인들은 저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나?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하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파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쓸 양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도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질문에 마땅히 대답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요, 본인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살려주는 타이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부활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후자의 의미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번성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하잖아요. 자, 종합을 해보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도 맞지 않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일치하지가 않고, 어찌 부모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점을 인하여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버려요.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1, 2절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고 바로 순종할 것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원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야, 이게 또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가,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는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마음이 어떠할지 아시는 분일까? 아시는 하나님일까?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당연히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자녀 사랑의 정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실 줄 뻔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갈보리산 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번제는 그 제물이 단번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떨어져야만 죽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이나 그 위에 달려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천사로 표현을 된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므로 네 아들 죽일 필요가 없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줄 알았으므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까지 다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예수님의 외침에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감당하셔야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사함도 부활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린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을 안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운데 3시간 동안 예수님 그 처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흑암이 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차마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지켜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간과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배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찬양을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나고 또 경매가 진행될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교회는 마이너스 재정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냥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청김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 하나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찬양하는데 이 부분이 마음속 깊이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에게 임하셔서 이제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돌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부분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 지금도 먹먹한 거예요.
이쪽이 더 분명하니까 이쪽이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불안하십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미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우리들이 평생에 가장 완벽한 여호와 이레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